지금부터 2020년 8월 30일 중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잘라서 다 읽지는 않고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려고 했던 집회는 10월 1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꼭 신앙을 위해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또 연기하게 됐고 이것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더 단단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기대하는 이 집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들은 것을 통해서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뽑아서 그 중에 몇몇 분은 시상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이미혜 집사님께서 지출해 주시겠죠. 집사님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결제도 안 맡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 특별히 정말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잘 단단하여져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2주 동안 같이 예배를 드렸던 사사시대 말기에 대한 이야기, 사사시대 그리고 초중기 이야기를 쭉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기준이 되는 모델인 사사, 온니엘,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사람 한 사람은 좀 불완전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줬던 에우시나 또 드보라, 기드온 같은 이제 중기 사사를 지나서 아비멜렉, 야일, 입다, 그리고 입산, 압돈 등의 원래 기준이 되는 온니엘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사사들이 등장하면서 말기로 넘어가고 마지막에는 힘은 강하지만 엄청난 능력을 가졌지만 왠지 신앙은 없어 보이는 삼손을 통하여서 이제 사사시대 말기를 끝내게 됩니다. 이렇게 사사시대 후기에는 초중반에 비하면 사사라고 보기에는 참 애매한 사사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훨씬 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쳇바퀴 중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이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 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함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 말기에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미가와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의 은을 훔치고 어머니가 저주를 하고 또 저주를 듣고 놀란 미가가 그 훔친 은을 내어놓고 어머니가 저주를 처리하는데 돌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고 또 은으로 애복과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되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떠돌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 그리고 단지파가 이동하면서 이 레위인 제사장과 우상을 데려가 버리는 굉장히 특이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과 그의 첩의 사건을 다루면서 불륜, 동성애, 살인, 복수를 위해서 첩을 12토막 내서 지파로 보내기도 하고요. 베냐민 지파는 동족의 죄를 감싸주려고 하였고요.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야베스 길랏을 쳐서 그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또 실로의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러 온 여인들을 납치하도록 허용하는 진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니 자기 손에 각각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사사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말기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나오미의 기준으로 그 가정이 완전히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들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이주했던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 아들들도 죽습니다. 도망치듯 왔던 이 모압 땅에서 그들은 다시 그 모압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누구뿐입니까? 나오미와 며느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 둘을 너희들 여기 있어서 뭐 하겠냐,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새살림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르바, 이 여인은 그 어머니의 그 얘기를 그대로 듣고 자신의 고국으로 떠나지만 이방이 여인이지만 룻은 그곳에 남아서 함께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 죽는 거 외에는 내가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함께 살기를 작정을 합니다.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 룻은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룻의 가장 그 최선의 선택은 오르바가 하였던 것처럼 손 털고 자신의 모국인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새살림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랑 죽어도 같이 죽겠다라는 선택을 합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이 선택한 삶이 무엇이냐? 더 이상 결혼도 하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가서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밀 이삭을 주어서, 뭐 일을 해서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밀 이삭을 주어서 그걸 다 모아서 어머니 나오미도 먹이면서 자기도 그 먹고 살아가겠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해서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이 둘은 이제 거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룻의 이 상황이 사사시대 말기의 상황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단지파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단지파는 이스라엘 땅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버렸습니다. 나오미의 가족도 동일하죠. 나오미의 가족은 자신들에게 그 할 땅 받은 그 자신들의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가족은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갔던 그 모압에서 저주를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에서 시작하고, 단지파는 반대로 자신의 팔레스타인 땅을 버리고 저 위로 올라가면서 미가의 제사장과 우상을 훔치는 일들을 하게 되었죠.
나오미의 가족은 마치 레위인의 첩이 죽었듯이 자신의 남편들이 모두 죽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점으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의 땅을 버리고 떠돌던 레위인처럼 이제 이 나오미와 이 며느리들은 방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있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은 그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목숨을 걸고 어머니를 건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오미의 가족의 먼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눈에 이 룻이 띕니다. 마치 미가에게 레위인이 눈에 띄어서 그를 자신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듯이 이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띈 것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살던 룻이 가문의 적자였던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 혈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가문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로 룻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죄악의 시대에 갈수록 죄악에 빠져들던 사사시대 말기에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목숨을 건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은 사사시대 말기와도 같은 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평생 저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룻과 같은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고백하고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시대처럼 썩을 대로 썩고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다시 일어설 기회를 바로 이 룻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십니까? 갈수록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이스라엘의 방향입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목숨을 걸고서라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살아갔던 룻입니까? 선택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룻이 받은 은혜,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10년, 20년이 지나서는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의 신앙이 작고 연약하여서 힘들지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조금씩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없다, 오로지 하나님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룻과 같이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부모님이 안 믿으신다면 선생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또는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가며 주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놀라신 그 은혜 룻기를 한번 1장에서 4장까지 짧잖아요.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댓글을 또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그것도 제가 시상할 수 있도록 집사님께 얘기해 놓을게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견고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다시 교회가 개방되었을 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면서 사사시대, 영적으로 최악의 시대이며 암울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그것을 위하여서 내 목숨,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던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시대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며 역사하며 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룻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룻과 같이 어머니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신앙을 본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중국 모든 학생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모든 중등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